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아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하스다리아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수할과 에드난이며 후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시간 정구동 목사님들 독송해 주십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 찬송을 8년 전에 7년 전인가요? 저기 우리 목사님들하고 온천시찰 목사님들하고 예루살렘에서 불렀거든요. 이 찬송 부르는데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 것들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막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감동이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네요. 우리들도 한번 다 예루살렘 한번 가봅시다. 아멘을 하셔야지 가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역대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유다 사람들이 이 유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혹은 유태인, 한문으로는 유태인이라고 하고 유대인,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12지파 족속 중에서 유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며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쫙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누가 낳고 최초에서는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유다까지 쭉 또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처음에 읽어보면 참 읽기가 힘듭니다. 레위기서가 힘들다 그러는데 레위기는 저리 가라고 역대기가 더 힘들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낳고 이야기하면 쭉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라. 우리는 누구의 뿌리인지 먼저 알아라. 그래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했음 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보면 유다 족속의 뿌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좀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에 와서는 족보의 패턴이 완전히 깨져 버려요. 지금까지는 낳고 이렇게 나왔는데 두 절을 거쳐서 야베스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완전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게 주목이 확 되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더 주목하십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에 대해서 이 두 절을 할애하면서 지금까지 뭐 낳고 이러다가 딱 야베스를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다, 수고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다, 수고다. 내가 수고롭게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고통, 수고라는 뜻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 이름 짓는데 고통아 이 말이 됩니까?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하더라도 수고야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래요. 고통이다, 수고다. 니만 보면 내가 막 짐이 내 인생의 짐이 느껴진다. 뭐 그런 이름이죠. 당시는 의술과 또 아이를 출산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지 않아서 산모가 난산으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라헬이라는 사람이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 낳다가 죽으면서 라헬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베노니. 처음에 베노니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살아갈 길이 깝깝한 거예요. 앞으로 배다른 형제 10명 앞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살 것인가, 구박받으면서 살 것인가 막 이 생각하니까 막 슬퍼지는 거죠. 그러니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야베스 어머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노니가 뭐고 이름 바꿔버려요. 베냐민으로.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오른손은 영광, 힘,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영광의 아들이고 그리고 힘의 아들이고 또 용기의 아들이다. 영광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막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도 이런 난산으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니는 야베스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같으면 아이 그게 뭐예요 하고 다른 이름을 줬을 건데 그냥 그대로 야베스예요. 미루어 볼 때에 이 야베스는 아버지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리고 이 엄마는 야베스를 낳다가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베스는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고아 같은 사람. 그것도 아니면 이 야베스가 이름이 고통, 수고인 이유는 어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베스의 출생은 그 시작 자체가 고통과 슬픔뿐이었어요. 태어날 때에 그 고통이라는 이름이 운명처럼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약점이고 야베스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고통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고통과 약점의 운명, 그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운명을 극복하고 결국 존귀한 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모든 성 다 불타버리고 뭐 남아있는 건물도 없고 들짐승이 와가지고 막 지내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주위에 여러 이방 족속으로부터 언제든지 침략의 위험을 받고 있고 동시에 정치적인 압박 속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왔긴 돌아왔는데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거죠. 그 시작이 그냥 이 야베스의 인생처럼 슬픔이고 고통이고 앞날을 생각하면 갑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를 기록에 부각시킴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세워주셨고 귀중하게 만드셨는지 보라. 그리고 너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고통과 약점을 이기고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생은 고통이었고 수고였지만 훗날은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전을 가져오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는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름에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뭐고 수고가 뭐고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다는컨대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요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게 생길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우리 배에 힘을 주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그렇게 부르기 쑥스러우면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열악한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이 되는 문제들, 운명처럼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의 짐, 수고의 짐. 아이고 운명이다, 그냥 살자. 누가 운명이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기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벌 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옆에 보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는 수백 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누가 낳고 그냥 낳고 이렇게 끝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곁들여져 있는 하나님과 결부된 이름이 딱 두 개가 나와요. 4장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베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역대상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여호와 하나님과 딱 이름이 결부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유다의 아들 에르. 예. 이 에르와 이 야베스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유다의 족속 중 다 유다 족속 사람이에요. 에르는 유다의 맏아들이에요. 이 맏아들의 장자의 특권이 있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습니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런 특권부터 시작해요. 이 에르는 출발이 좋은 사람이에요. 장자니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로 나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에르는. 그런데 결국엔요, 자식도 없이 그냥 죽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야베스, 출발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수고였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요, 마지막 인생은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인생 역정이, 둘 다 인생 역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에르는 출발이 좋았지만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베스는 슬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므로 그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족보, 유다 족보, 같은 족보 안에서도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은 가족 안에서도, 같은 혈통 안에서도 결과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라도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과 성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잖아요. 오늘 다 같이 예배합니다. 주일날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똑같은 축복,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도 똑같이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야베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저주를 물러가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저주, 고통, 수고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전화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사람 만나서 찻집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하나님께는 1분도 기도 못하고 우리 현실이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한 기도를 보면요, 고상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그런 기도가 하나도 아니에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본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기도하고, 모세도 주여 이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끊어지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바울도 막 그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보면 여기 보면 너무 이게 수준 낮은 기도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결론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합족한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물론 다 응답 받는다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영혼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를 보면은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는 참 귀중한 자다, 참 존귀한 자다, 참 영광스러운 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야베스가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상하고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걸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매일 먹는 밥인데 그걸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 어쩌나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야베스처럼 당장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아까 읽은 대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 주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야베스가 유다의 족속인데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야베스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4사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4사기 정도의 사람. 4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4사기 들어가지고 그 민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민족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4사기 시대에는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4사기 시대는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보면 엘,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몰렉, 그노스 이런 여러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따르는 거죠. 그런 시대가 4사기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믿는 그런 시대. 그런데 야베스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가 바벨론 포로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에게 쓴 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뭐 봤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뭐 봤겠어요? 바벨론의 우상 봤죠. 바벨론 우상. 바벨론의 그 마르둑이랑 그 우상 보고 살았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 신, 미트라스 신, 달신, 해신 이거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돌아와서 바벨론의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신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우상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이 야베스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로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가 이 본문을 개정한 걸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 표현은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 같아요. 실제로 원어에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나옵니다. 복의 복,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히브리어 원어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번 나와요. 그러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가까워요. 주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는 기도인데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인데 복을 주시려거든 이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주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이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바로 부르짖다 그런 의미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다 단어가 와이크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르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면 주시려거든 그런 뜻이 아니라 주여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강청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저도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복을 주세요. 안 했죠. 이번 한 주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한번 해보십시다. 야베스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하나님 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걸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주십시오. 그래야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약한 자들 앞에 하나님 알아서 대충 주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원하는데 그거 원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복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야베스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원하건대 복을 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통장에 쌓아둔 돈이 거득하게 있든지, 재력가 있는 아버지를 믿든지, 자신의 건강을 믿든지, 자신의 기술과 실력을 믿든지, 믿을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이거 다 잃어야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잃어서 간절해지기 원하십니까? 있어도 간절해지기 원하십니까? 있어도 간절해야죠. 잃어야지 간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잃고만 살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길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고통의 이름이에요. 수고로운 인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복을 받을 데가 없다. 인맥도 없고 후견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들도 다 저거 살기 바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원컨대 주님 간절히 원하는데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 하라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마음에 절박한 마음이 들 때요, 발등에 불 딱 떨어지면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절박한 기도가 아니면 안 해보신 분들 내 발등에 불 안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 좀 안 도와줘도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는 절박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거 의지할 것 있고 뭔가 믿는 곳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처럼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경계선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의 어머니가 난산으로 죽었다면 야베스는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장자가 유산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n분의 1로 쭉 차지하는데 막내인 야베스에게 돌아올 분깃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주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한계를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야베스는 사사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다 분배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땅이 쥐꼬리만 해요. 우리 같으면 쥐꼬리만한 거 그냥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항상 운명에 그냥 기도로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내 땅을,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 족속, 지파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건데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기업을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베스도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속뜻 안에는 그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내 땅만 넓히십시오 이럴 것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주님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야베스에게 돌아올 땅이 작은 땅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지경을 내 한계를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 역시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야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역시 땅이 뭐 다 황무지고 땅이 다 이제 땅을 새롭게 개척해야 돼. 그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를 부각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쓴 효과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당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가 느껴질 때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야베스는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손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환경이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후기인도 조력자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운명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이를 갈고 자기 의지로 자기 손으로 자수성가하든지 그렇게 사람은 두 종류로 바뀝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이룬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나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뜻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은 나는 했는데 니는 왜 못하노? 나는 되던데 니는 왜 안 되노?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요. 네가 뭐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하는 거지. 나는 되더라 아이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난 부모 밑에 자녀들이 많대요. 부모들이 다 잘나서 자수성가했으니까 나는 됐는데 니는 왜 못하노?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일에는 성공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 귀중한 자, 명예로운 자 이런 칭호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라는 칭호를 받은 거 보니까 자기 힘으로 일궈가지고 너 것들은 왜 안 되노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야베스는 주님의 손을 찾았거든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우리를 돕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설해야 하는데 성벽 건설할 제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주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손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도와줄 손이 없습니까, 여러분? 낭만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목사가 막 애를 쓴다고 뭐 성도들 애를 쓴다고 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 성도님 치고 교회 부흥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교회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그게 내 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믿음의 역사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설명을 잘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잖아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어떤 분은 막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내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 엊그제 다니엘 우리 목고지 갔다 왔는데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주일마다 내한테만 말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내 인생,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삽니다. 형통하고. 그래서 이 야베스가 내 손이 아니라 내 자수성가가 아니라 굳이 말을 붙이면 주수성가,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야베스 기도를 암송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개역 지금 개정 본문보다는 개역 한글 본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기도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도 넓어지고 힘도 생기고 영향력도 커졌는데 근심이나 환난이 따라와요. 얼마나 그거 슬픕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가 기도한 하나님, 내 인생의 환난 벗어나고 이겨내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환난을 벗어나고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살다 보면 환난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환난, 질병의 환난, 관계 때문에 오는 환난, 자녀 때문에 오는 환난, 환난이 있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이런 환난은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환난 없이도 근심 없이도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부하게 하더라도 근심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이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서 근심 없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주님, 근심 없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식거리가 오다가도 갑니다, 여러분. 환난거리가 오더라도 딱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딱 되면 영적인 방막이 딱 쳐지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영적인 방막이 딱 쳐진다니까요.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환난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근심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요, 영적인 방막이 딱 쳐져요. 이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기도하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누구한테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찝찝한 기도인데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딱 해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받으시는 것 같아, 기도를. 네 기도 참 귀하다. 그래. 그리고 네 간절한 기도 내가 들어줄게. 사인이 와야 됩니다. 그 사인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쭉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딱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책임질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안이 안 오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한다니까 진짜 우리 기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선생님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야베스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야베스 기도 그대로 가지고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그래 봅시다. 한번 진짜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밥은 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뭐 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시죠. 야베스의 출발은 고통이고 수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부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들라는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야베스를 바꾼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했던 야베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한 그 에스라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고 유명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